우리의 믿음 생활은 기억하는 것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어제도 신명기 말씀을 이제 1장부터 17장까지 이렇게 이제 강의하면서 신명기 속에서 나타나 있는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기억하라 그리고 잊지 말라라는 두 동사가 중심을 이룹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겠어요? 또 잊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이겠어요?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되겠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겠죠? 예수님의 주신 그 베푸신 하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날마다 잊지 말아야 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예수님의 놀라운 자비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여기에 기억한다는 말이 나오죠. 뭘 기억하느냐 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 교훈, 이것을 잘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고 있다는 말씀이죠.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사도신경을 초대교회부터 이렇게 전승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물론 교단에 따라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교단도 뭐 좀 있습니다만, 그러나 개신교는 대부분, 가톨릭도 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이제 고백하는 거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어진 모든 말씀들을 종합해서 핵심적인 우리의 신앙 고백을 만드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해준 이것을, 사도들이 전해준 이것을 오늘까지 잘 지키고 매주일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예배 드릴 때마다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전통을 지켰듯이 우리들도 이 전통을 잘 지키면서 이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11장은 예배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당시 예배에 모이면서 먼저 애찬이 있었습니다. 이 애찬이라는 것은 자기가 이제 음식을 가지고 와서 예배 전에 같이 먹는 거죠. 그래서 나누어 먹기도 하고 뭐 혼자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것이 칭찬할 거리가 아니고 책망거리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이 자기들이 이제 집에서 좀 충분하게 먹고 오면 되는데 먹고 오지 않고 자기들이 음식을 이제 아주 맛있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옵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는 성찬 전에 이 애찬을 자기들이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예배에 늦게 오는 사람들이 있겠죠. 하루 벌어서 사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이제 늦게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 도시락을 가지고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이 교회에 가지고 오면은 이것을 이제 나누어 먹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자기들이 이제 와 보니까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다른 부자들은 배불리 먹어버렸는데 자기들은 먹을 게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이 이제 좀 분산이 되고 이렇게 분쟁까지 생기게 되는, 18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모일 때 분쟁이 있다 함을 어느 정도 믿거니와 그랬습니다. 그런 분쟁이 이제 있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바울은 너희들이 모여서 이 식사를 할 때는 집에서 먹고 오든지 아니면은 가지고 온 것은 잘 보관했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면서 같이 먹으라,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먼저 먹은 이 부유한 사람들은 취했다는 거죠. 자기들이 뭐 맛있는 걸 많이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뭐 배가
불러가지고, 이렇게 뭐 넉넉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2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그랬습니다. 늦게 온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게 없으니까 뭐 배가 고플 수밖에 없는 거죠. 배에서 막 소리가 나는 거죠. 자, 22절에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과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뭐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적게 배운 사람도 있고 여자도 남자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형편과 처지를 살피면서 이제 같이 배려하고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기다려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의 특권의식을 가지고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뭐 억누르기도 하고 뭐 마음대로 하기도 하고 이렇게 업신여기는, 22절에 보니까 업신여기고 부끄럽게 빈궁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파당이 있고 분쟁이 있는 것, 이 교회의 모습을 바울은 너무나 가슴 아파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때문에 사람이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평화로운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으로 조용하고 평화롭고 서로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이 이렇게 분쟁이 있고 파당이 있고 이러면은 교회가 어지러운 거죠. 어지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모일 때마다 서로를 배려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많이 아는 사람도 또 부유한 사람도 이렇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배려할 때 바울이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 칭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23절 이하는 이제 성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애찬을 먼저 먹고 그리고 이제 성찬을 이제 먹는 건데,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이제 그 제자들을 모아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이제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신 그것을 바울이 기념하면서, 바울은 뭐 그 자리에 직접 참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12 사도 중에 하나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지만 다른 제자들로부터 이 성찬식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었겠죠. 그래서 이것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다고 말씀하면서 이제 그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이제 전하는 겁니다. 이 중요한 성찬의식이 뭔가, 이 성찬의식의 기원이 뭔가, 그 의미가 뭔가, 이것을 이제 잘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제 한 1년에 4번씩 이렇게 이제 성찬식을 합니다만, 뭐 매주 하는 교회도 있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하는 교회도 있고 이렇습니다만, 이 성찬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중요하면은 예수님의 생애, 그 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중요한 예식이 바로 이 성찬 예식이라는 거죠. 성찬식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24절, 26절까지 그 의미를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자, 24절에 보면은 축사하시고 밤에 떡을 가지사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의 두 요소는 이 떡과 잔이죠. 포도주죠. 그래서 떡을 가지고 이제 먼저 축사를 하십니다. 이 떡을 큰 떡을 이렇게 조각을 내시죠. 이렇게 자르셔가지고 떼어가지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나누어 주시는데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나의 살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의 몸을 나누어 주면서, 예, 그 몸을 나누어 먹으면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식후에는 또 이제 잔을 드시고 포도즙을 드시고, 그리고는 내 피로 세운 새로운 언약이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죠. 반복이 되고 있는데, 하나는 떡은 예수님의 몸이고, 그 다음에 포도즙은 예수님의 피다. 피로 세운 새로운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은 피로 맺는 언약입니다. 구약시대는 짐승의 피로 언약을 맺었고요. 신약시대는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언약을 맺었는데, 예수님이 피로 맺는 이 언약은 새로운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아버지와 새로운 관계가 맺어진 이것을 새로운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이 성찬이라는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이 기념한다는 말을 remember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다시죠. member, 구성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식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잔에 참가하고 피에 참가함으로써 예수님의 그 피에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복을 새롭게 하는 그 의미가 바로 성찬식이다. 그래서 기념하라라는 말을 두 번이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기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억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기억하다도 리멤버고 기념하는 것도 리멤버죠. 그래서 예수님이 몸을 찢으셔서 우리들에게 이 몸을 나누어 주셨다. 몸을 나누어 주셨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목이고, 어떤 분은 뭐 다리고, 팔이고, 뭐 허리고, 옆구리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몸을 구성하는,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죠.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 속에 우리가 서로 파당이 있고, 분쟁이 있고, 나누어지고, 막 서로를 윽박지르고, 이렇게 위험을 막 주장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서로가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어서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어 주어 우리가 예수님과 리멤버가 되고 한 몸으로 연합하고, 또 성도 모두가 다 한 몸으로서 연합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성찬식을 행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서고 바로 나아가는 그 모습입니다. 자, 이 피를 흘리셨다. 피는 바로 생명이죠. 그래서 레위기나 히브리서나 이 피가 얼마나 강조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성전에서 또는 성소에서 매일마다 이 피가 막 철철 흘러 넘치는 거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심지어는 어떤 때는 소를 잡고 이래가지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막 그 성막 기구들에게 뿌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이 피는 곧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 피는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피는 먹지 말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구약시대 이제 동물의 제사는 매 순간마다 드려야 합니다. 죄를 범할 때마다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단번에 모든 제사가 완성이 된 거죠. 예수님의 피는 모든 우리의 그 구약시대의 모든 제물, 뭐 수억 마리의 짐승의 피보다도 더 값진 것이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세운 새로운 언약, 거기에 바로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겁니다. 재용서함이 있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리멤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피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고, 우리는 피를 나누는 사람, 예수님의 피를 나누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의 살을 나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떡을 먹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잔을,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마다 주의 죽으심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것을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감동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지옥의 불쏘시개 밖에 되지 못하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죄 용서받은 것, 이 죽으심을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또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또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스라엘의 초실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초실절. 이것은 이제 보리 추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예요. 그 초실절의 열매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말씀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습니다. 곡식이 첫 열매가 들어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첫 열매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100번째, 200번째 계속해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10,000번째 열매가 되고 1억 번째 열매가 되고, 이런 부활의 열매로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의 그 생명을 우리가 언제까지 전해야 된다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심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이것을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예수님의 부활, 이것을 전하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려야 되겠죠. 기다리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을 우리가 전하면서 이 성찬식을 참여하고 주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섬기면서 봉사해야 됩니다. 교회가 평화로운 교회가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마음을 모아서 하나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